이 열왕기하 13장에는 지금 14장을 오늘 이제 들어가겠는데 13장에는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의 죽음을 아마 이런 그 얘기를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있었는가 이런 것 갖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니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얘기, 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죽은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얘기, 이런 것들은 설교에 나오지만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어서 한참 지나서 뼈다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아니 한 장례하는 행렬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모압의 적당들, 이거 잘못 읽으면 적장인 줄 아는데 적당입니다. 이것은 깡패들, 약탈자들, 강도 떼거리들입니다. 그들이 들이닥치니까 장례친에다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시체를 어디 둘 데가 없고, 시체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시체가 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자식인지 누가 나오질 않지만 하여튼 시체를 급하게 보니까 마침 엘리사의 묘 곁을 지날 때 적당들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의 묘 문을, 돌문이니까 열고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그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우리 죽을 생명이 살아난다는 얘기와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은 자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 단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면은 재림하는 그 영광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 이름 불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치 않은 것은 슬퍼하지 않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도 잘해야 됩니다. 죽었으니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엘리사의 죽은 뼈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참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성도가 발을 딛고 있는 땅, 그 땅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입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는 소속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이 강단은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피 발린 입이 되어 우리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뭐 쓸데없이 정치 얘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 거기 집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관심 갖고. 종교 분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다가 아니라 교회는요,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갖고 교회 안에서 이념 논쟁, 정치 이념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 모든 정치 이념이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집안마다 말이죠, 좀 참 시끄럽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과 자식들이 이게 벌써 정치 이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집안의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입을 열면 모임에서 예수님의 얘기, 여러분 십자가, 부활, 생명 살리는 선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천국의 문을 여는 구원의 유일한 힘과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얘기를 1000번 만번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자, 이 엘리사의 죽음의 문제, 죽은 뼈에 이 시신이 닿으니까 살아났더라. 자, 어제 그 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 영광의 날이 곧 옵니다. 자,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요아스고 남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한때 같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정치했던 때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2대 요아스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이겨요.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 일부만 찼습니다. 다 이기리라 했는데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람을 이긴다는데, 그럼 받아들이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니까 화살 갖고 치라 하니까 3번만 건성으로 쳤어요. 그리고 결국 3번밖에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다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들어가면서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말씀드린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예요. 자, 이 사람은요 7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40년을 통치하 47세에 죽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아버지 같고 스승 같은 여호야다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참 하나님 잘 섬기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걸 또 경고하는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공격해 하니까 아람 나라의 공격에 그냥 성전의 그 귀한 기명들, 금으로 만든 그릇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왕궁의 금들 몽땅 갖다 바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히스기야처럼 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신복 2명에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그 죽음이 비참합니다. 전반부에 하나님 잘 섬겼어도 소용없어요. 후반부가 좋아요. 전반부에 하나님 좀 잘 못 섬겨도 후반부에 잘 섬겨서 영광스러운 착지가 되는 게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반부 후반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엘리야처럼 영광스럽게, 다윗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복 2명에게 결국 죽습니다. 그 신복 2명이 이제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4장 26절에 보면, 역대하 24장 26절에는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 왕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모압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 이 여호사밧과 사밧 이 두 신복이 궁중에 세력 다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의하고 그 왕을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대신에 그 아들 아마샤를 이제 구대왕으로, 남유다 구대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29년을 통치했어요. 이 그 아마샤의 특징을 이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이 아마샤가 25세 왕이 되어서 등극에서는 하나님 잘 섬겼다, 선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2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참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다 하면 좋은데 그 뒤에 나자가 붙어 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근데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요아스가 처음에 이제 등극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참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3대 유다 왕
그 아사가 하나님 잘 섬겼죠. 다윗의 길로 갔더라. 4대 여호사밧,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느냐,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안에 그게 뿌리가 되면 그 다음 정직히 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싸워야 돼. 거짓이 절대로 서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습니다. 정직 위에, 진실 위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왕과 나라를,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더라.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부니, 이게 문제예요. 산당이 뭐냐? 아달랴 때, 이 아달랴 때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누구 때문에? 아달랴. 이 아달랴 엄마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요람과 결혼시켜 가지고 이제 아달랴가 내려와서 그 남편 죽고 아들도 아하시아 죽으니까 자기가 왕손인 그 손자들 다 죽였. 그리고는 한 명이 살았죠. 누구죠? 요아스. 이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 여호야다 이제 그 고모부인데,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이 돼 가지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단과 뭐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남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절기 때 그랬지만, 남유다는 성전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성전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 전 나라 전토에다가 산당을 높은 곳에 다 세워가 그 바알 신상 섬기게 만드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산당이. 근데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느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석에 보면요, 모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산당에 우상 숭배했던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겸하여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산당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 요시야도 산당 제거시키지 않았고, 이 사람도 요아스도 산당 제거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 이제 요시야하고 요아스를 헷갈리는데, 요시야는요 선왕입니다. 정말 이 성경 속에 여호사밧, 아사 같은 사람, 특히 히스기야는 선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사람 아주 선왕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사실은 절반밖에 하나님 못 섬겼어요. 전반기는 잘 섬겼으나 후반부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들 아마샤가 전반부는 잘 섬깁니다. 근데 후반부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잘 섬겼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죄악의 뿌리, 옛 습관을 그대로 두면 여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점점 그 예배가 타락해 갑니다. 그러나 전반부에는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잖아요. 백성들이 그 자기 집 근처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놔서 여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걸 적당주의라 그럽니다. 이걸 편리주의라 합니다. 이걸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이 온라인 예배가 적당주의, 편리주의가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것이 빨리 백신이 나와서 풀어지고 하나님 성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하면서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적당주의, 편리주의가 지금은 적당하고 편리해. 지금 온라인 예배 귀함.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새벽같이 달려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드려 주일 예배 드려, 이건 더 귀한 겁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이 순교 신앙이, 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목숨을 건 왕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 나 적당주의로 흘러가면서부터 나라가 점점 쇠하고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이 성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이 아마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예루살렘에 사니까, 예루살렘에 거기 왕궁이 있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마샤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14장 5절 한번 보세요. 14장 5절 6절 시작.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아마샤가 몇 살에 등극했지 왕으로? 25살에. 저기 할 때는요, 남유다가 몹시 혼란했습니다. 몹시 불안한 전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냥 죽었나요? 정변에 의해서, 반역, 역적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역적들이 두 사람,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 암몬 여인 시맛의 아들 사밧, 이 두 사람이 역대하 24장 26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신하들입니다. 왕의 신하들인데 이 둘이가 모반을 일으켜서 요아스로 왕을,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버젓이 이제 왕궁에서 실세로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들이. 그리고는 이제 왕손이 아직 어린 아이니까 9대 왕으로 아마샤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아마샤를 좌지우지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그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를 죽인 모반의 적당들이 그 왕궁 안에서 자기를 좌지우지하려는 그 세력들,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마샤에게 용기 주고 믿음도 주고 그리고 힘을 주었어요. 아마샤를 돕는 자들이 강성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샤가 드디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얼마나 어려운 정국이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눈치 볼 것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처음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이 나라를, 자기 아버지를 죽인 모반한 그 실세들이 왕궁의 신하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 늘 눈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력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제거하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내게 방해가 된다면 미워하라.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내 기쁨을 다 버리고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 불평 불만의 요소들 전부 다 회개하라, 제거시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예배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여러분, 내 곁에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요, 깡패들이 못 달라들어요. 여러분, 내 곁에 왕 중의 왕이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벌벌 떱니다. 존귀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붙여줍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사업도, 여러분 죽을 병이 낫는 것도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은 해결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 절대 근접하지 못합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마귀가 달라들지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그러나 내 곁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이 미국과 우리 한국과 함께 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 곁에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귀는 그 우습게 여깁니다. 내 곁에 물질 쌓아놔도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모든 바이러스, 악한 자,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마샤는 에돔과 셀라를 쳐서 이겼더라. 자, 열왕기하 14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이 아마샤가 왕이 될 때만 해도 국력이 어떻대요? 완전히 쇠할 대로 쇠했어요. 나라가 우상숭배, 아달랴가 우상숭배로 아시아 때부터 나라가 국력이 쇠했는데 이 아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등장해서 자기가 여왕으로 다스리며 온 나라를 우상숭배 만들어 하나님이 주위의 나라 침공하게 만들고 국력은 쇠하고 아람 나라 침공으로 막 황폐화되고 다 뺏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아마샤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적인 방해 세력을 제거시키고 아버지 죽였던 신복들 죽였으나 자식은 그 신복의 자식들, 역적 자식들을 한국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불만의 씨앗을. 그러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관용을 베푼 거예요. 아비가 죄를 범했으면 그 아비만 정리하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자기의 방해 세력이 제거됐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면서 외부의 적들이 감히 넘나볼 수 없도록 국방력을 강하게 했더라.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약해졌던 국방력이 강해집니다. 한 나라도요, 대통령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온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나라로 든든히 서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주위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나라의 영토가 제일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야베스의 복을 받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 기업을,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게 만드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요, 바위 꼭대기에 포로를 잡아서 이 에돔을 쳤거든요. 에돔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 때 에돔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호랑이가 병들면 하이에나가 달라든다고 이 에돔이 자꾸 쳐들어와 성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쳤는데 이 에돔을 1만 명을 죽이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셀라가 수도예요.
에돔을 치고 수도 이 셀라를 취하였더라. 에돔 나라에 가서 그 수도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으니까 에돔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장정들 군사들을 이 셀라라고 하는 곳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높은 바위에 세워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1만 명을 전부 다 밀쳐서 바위에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다 죽였어요. 1만 명을 죽였어요. 그게 역대하 25장 1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얘기가 역대상하의 종합편으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를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완전히 길을 딱 죽여놨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늘에 태양이 멈춰라. 태양이 멈춰지는 거예요. 달도 멈추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뒤에 애굽의 마병이 온 이스라엘 갖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애굽의 온 마병을 끌고 바로가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눈 버이 뜨고 살아 계시고 이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나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고국과 미국을 부흥되고 강대국으로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일천번제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부흥의 선봉장으로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 기드온 보십시오. 작은 병사를 갖고 그 미디안 병사 다 300명을 갖고 12만 명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방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 나라의 국방력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 보십시오. 여러분,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외적 내적 모든 문제, 골치 아픈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자식 문제 해결해 줍니다. 난치병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